오래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아는 사람한테 어린 오골개 2마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택 뒤에다가 닭장을 만들어 놓고는 오골개 2마리를 잘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오골개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는 어느 날 알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알을 모아놨다가 품게 했더니 어느 날 거기서 병아리 6마리가 나와요. 야, 얼마나 예쁘고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예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닭장이라. 거긴 좀 외진데예요. 교회하고 사택이 어디 있었냐면 뒤에 야산이 있고, 사람들 사는 집은 근처에 없어. 인가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논하고 밭만 있는 넓은 그냥 들판에 그 한 구석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닭장을 찾아가서 닭문을 탁 열어주면요, 그 새끼 병아리들이 엄마 닭 쫓아가서 가갖고는 밭에서 그 벌레들 먹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모습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제가 행복해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루는 새벽 예배 끝나고 변함없이 닭장을 갔는데, 와, 닭장이 아주 참담해져 있어. 응? 그러니까 그 야산에 있는 들짐승 하나가 그 닭장 안에 있는 병아리를 노린 거예요. 얼마나 노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잠잘 때 밤에 급습을 한 거니. 그리고 그 닭장 밑에 철망을 다 뜯어놓고서는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병아리를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미닭 둘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들짐승한테 목이 물려갖고 죽어 있는데, 그 자기 자식들, 병아리 새끼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어미닭이 발버둥을 치고 했는지, 그 닭 깃털 있잖아요. 그게 그냥 뽑혀갖고 닭장에 헝글렁거려 있는 거예요.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속 이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뭉클해지는 게, 자식이, 어미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주면서 자식을 살리려고 애를 쓴 거라. 네? 비록 이 닭은 강하질 못해서, 어미닭은 강하질 못해서 새끼는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 자식을 그 안 잡혀 먹게 하려고, 지키려고 그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애쓴 그 어미닭의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참 뭉클해졌어요. 여러분들, 비록 미물이고 동물이지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뭐까지 버릴 수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거라. 이게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위대함이라요. 네? 참 미물이지만 사람하고 같아. 지금도 또 제가 잊지 않고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 TV에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래전에 본 건데,
여러분들 그 문어 알잖아요. 문어가 바닷속에서 알을 낳아요. 그 바위 틈 사이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그거 잡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어미 문어가 어떡할 것 같아요? 예? 이야, 참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야. 어미 문어가 그 새끼를 지키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뭘 먹어야 되는데, 모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알 지키려고 그걸 떠나질 않아. 한순간도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거 어떻게 돼요? 굶게 되니까. 굶주려 갖고 점점 몸은 쭈그러들어가. 그러다가 거기서 알이 알에서 새끼가 나와서 부화할 때가 되니까 어미 문어는 어떻게 되겠지? 그냥 굶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사는 고기들이 와갖고는 죽은 문어 뜯어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사랑이라는 게 한낱 미물이지만 참 그 사랑이라는 게 큰 거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까지도 다 버릴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버릴 수 있는 거라. 이게 사랑이고, 이러한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자신이 직접 만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가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자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 능력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손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만물을 보면,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걸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만든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통이 깎여서 의자가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하찮은 의자도 만든 자가 있는데, 우리 같은 이 존귀한 존재, 사람과 같은 이러한 귀한 존재가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존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방치해 놨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부모 중에 자녀를 낳고 너 알아서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고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으려고 방치해 놨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돌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해서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보다는 뭘 섬기며 살아요? 세상에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인기와 부귀와 권세를 더 사랑하며 그것 쫓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가장 큰 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그래서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참 불행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불행은 누가 초래한 겁니까? 바로 우리가 초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며칠 날이 있으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뭐를 보여주신 날이에요? 크신 그 사랑을 입증하고 보여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제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보답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손수 지은 사람들이기 까닭에
어느 누구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까닭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근본 누구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절대자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가장 미천한 사람이 되어 낮아졌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요 수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런 희생이 없습니다. 이런 수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되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종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심판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만 차고 넘치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얻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흑인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름다운 미성의 소유자라고 참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흑인, 그 찢어지게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공부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때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십시일반 도와서 장학금을 모아서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는 성악 공부를 하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얼마 후에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그 백인 그 음악 평론가들이 얼마나 악평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노래냐? 이게 독창회 할 실력이나 되느냐? 흑인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평을 받고 나서는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때에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 마리아 앤더슨을 그 엄마가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기 전에 그것보다도 더 너가 우선 돼야 될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야. 너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재능이야. 네가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먼저 이러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너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맞아.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리고는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 정말로 세계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성의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가장 더럽고 추한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죄의 은혜, 평생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내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덧입은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고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꾸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그릇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합니까? 왜 아직도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조그만 힘든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도 불행하고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속에 사로잡혀서 왜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어디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남은 삶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섬기고 하나님만이 경배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데만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섬기려면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아직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을 다 치워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걸로 여기고 아낌없이 다 버린 것처럼 그것들을 다 버릴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네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을 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테스트해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 안 합니다. 만약에 아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만 누구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을 3일길을 갑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서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가장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고서는 준비했던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헛된 우상들 버리면 여러분들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보고 여러분들 이 모든 걸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자자수선 복을 내리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한테 네가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게 지나친 욕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가장 사랑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데만 열정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은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